반갑습니다. 오늘이 10월 달도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10월 27일이죠. 유수같이 흐르는 물처럼 빠르는 세월인데, 실은 이 세월이 흐르는 것은 어느 정도 빨리 흐릅니까? 세월이 흐른다, 시간이 지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한 바퀴 돌면 1년이잖아요. 그 돌아가는 속도가 세월이 가는 속도라고 할 수 있죠.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돌아갑니다. 시속 1670km입니까? 우리가 차가 달리면 몇 킬로로 가죠? 100km 넘으면 벌금 내야 돼요. 고속도로에서. 예. 여기 지방도로는 60km죠. 또 4차선은 80km인데, 시속 1670km로 달린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거죠. 세월은 그렇게 빨리 갑니다. 자, 우리는 지금 창세기 37장까지를 공부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드리는 말씀 가운데서 틀리게 말씀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걸 정정을 하고자 합니다. 야곱의 가족이 세겜에 있을 때 하몰의 아들들로부터 산 땅에서 거할 때에 디나가 그 세겜의 추장에게 이렇게 강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 오빠들인 시므온과 레이가 가서 칼로 휘두려서 그들을 다 죽였는데, 제가 그것을 루벤이라고 이렇게 잘못 말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잘못 이렇게 말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봤을 때 루벤은 장자였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부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중요하거든요. 아브라함은 축복을 이삭에게 내렸고, 이삭은 축복을 야곱에게 내렸고, 야곱은 축복을 누구에게 내릴 거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루벤은 장자이고, 또 루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제 자기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구덩이에 빠져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 루벤은 요셉을 구원해서 아버지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반대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이 형제간들이라도 형이 그것을 막지 못할 만큼 이 형제간들이 요셉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만 제시를 하고 막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억지로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넣었는데, 루벤이 어디 갔다가 지금 그 넣을 때는 보지 못해 참여를 안 했다는 얘기죠. 와서 보니까 요셉이 없으니까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하면서 자기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이야기하고, 이 집에 돌아가면은 이제 아버지한테 요셉의 이런 상황을 말할 수도 없고, 또 아버지한테 갈 명목도 없고, 동생이 이렇게 했다고 또 이를 수도 없고, 이런 안타까운 그런 심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이 아들들을 쭉 축복하는 가운데 있었던 내용을 보면, 이 루벤은 나의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활동적이고 동생들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큰 잘못을 하나를 범했죠. 자기 아버지의 후처인 서모 비라와 간음을 하는 침상에 올라가서 침상을 더럽힌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장자고 모든 능력을 갖췄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도 갖고 있고 하지만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역대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지만 아버지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게 되면 장자의 명분이 유지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은 여러 번 장자가 받지 못하고 둘째가 받기도 하고 셋째가 받기도 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역대상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그 나타나고 있는 배경 속에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여기에 글로 기록할 때는 그 사건을 기록하지만 어떤 의미와 뜻이 있겠죠. 그래서 이 요셉과 그 형제들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영화를 봐도 주인공이 나오고 주인공은 요셉인 거예요. 그 형제들 중에서 다른 사람은 그냥 형제들로만 나와 있는데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이 누구요? 루벤하고 유다가 나옵니다. 우리는 요셉과 루벤과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것이 있다는 거죠. 자, 루벤에 대해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요셉을 구원하려고 노력한 일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죽이면 무슨 이익이 있겠냐. 우리가 그 목숨은 해야지 말고 차라리 돈을 받고 팔자. 그렇게 해서 그 생명을 죽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38장에는 이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에 대해서 나옵니다. 루벤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안 나오고 유다에 대해서 나오는데 유다에 대해서 나온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이 유다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주신 그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로 가지만 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유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고 이제 요셉에 대해서는 쭉 앞으로 가면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애굽에서 있었던 일과 이 모든 일들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요셉은 성품이 어쨌다고 그랬습니까? 형제들하고 같이 양을 칠 때에 형제들이 그러니까 레아나 라헬이 난 형제가 아니라 종들이 난 형제들하고 같이 양을 칠 때에 그들이 양치면서 잘못한 일들, 아버지의 뜻을 이행하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를 때 그것을 아버지한테 늘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어떤 법에 어긋난 형제들 간에 또는 부모 간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면은 늘 가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바른 성품을 가졌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그건 고자질이라기보다는 고발 정신 같은 나쁜 것을 고치려고 하는 의도에서 하는 그런 것을 했고 또 어떤 꾀를 부리기보다는 있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꿈을 꿔가지고 꿈꾼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자기 형제들이 아주 요셉을 그것 때문에 미워했거든요.
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미워했고, 이중으로 미워함을 받으면서도 또 그 다음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또 이야기하는 요셉이 바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은 요셉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계산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졌다. 그래서 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리고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이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항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 어떤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서두를 말씀드리면서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8장을 할 차례입니다.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에는 유다와 다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말은 유다의 큰 아들의 며느리입니다. 자, 3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아까 형제간에 있었던 일이죠. 요셉을 결국은 파는 일이 있은 이후에 그 말입니다. 그래서 37장 36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우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형제들이 그 요셉을 파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별로 합당치 못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원인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유다는 앞에 이어진 27장 26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이간들 무슨 유익할까? 그렇게 했던 그런 상황 때문인지 어쨌든 자기 형제들에게서 내려갔다. 어디로 갔냐?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래서 유다가 거기 가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수아의 딸을 취하여 동침했다라고 나오는데 결혼했단 말은 안 나오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한 절차들을 거치고 부모의 동의를 얻고 상대편에 가서 그 상대편 부모의 동의를 얻고 해서 결혼하는 절차를 거친 것 같지 않아요. 어찌됐든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같고, 여기 기록이 안 됐으니까 하나는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자들은 하무 자손인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약속이 없는 자들하고 결혼하지 않는 그런 것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유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아서 4절에 오난이라고 지었고,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셀라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수아의 딸을 통해서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6절에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그래서 이제 큰아들을 장가를 보냈습니다. 누구한테? 다말에게 장가를 보냈죠. 그러니까 다말은 큰아들한테 시집 온 거죠. 7절에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의 아감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여기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눈앞에 목전에 악함으로 그를 죽였다 그랬는데, 어떤 악한 일을 한 것은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다른 성경을 찾아봐도
역대상 2장 3절을 찾아봐도 어떠한 죄 때문에 죽였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가운데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또 간음을 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것을 방해한 것을 가장 큰 이 세 가지 죄로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장면에 보면 이제 이 엘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 이 세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엘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범부를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들어가라 이 말은 함께 이제 침실로 가서 말하자면 결혼 생활과 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의 계대 결혼이라 해가지고 첫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을 통해서 형의 대를 잇는 거야. 둘째 아들이 대를 잇는 거야 아니라. 그러니까 낳기는 내가 낳았어도 둘째 아들이 낳았어도 호적으로는 아버지 밑으로 호적이 실리는 그런 계대 혼인이 있습니다. 그거 무엇이겠습니까? 장자의 혈통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 장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도 큰아들이 아들이 없으면 작은아들 중에서 하나를 양자 보내는 그런 가부 혈통제가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런 계대 결혼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범분을 행하여. 이게 의무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하냐? 형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오난이 이제 자기 형수에게로 들어갑니다. 근데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내가 낳아봤자 이건 형이 호적이 올라서 형의 혈통을 이어가지 내 혈통을 이어간 게 아니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의 아들을 얻게 하지 아니하고 땅에 설정함에, 땅에다가 사정을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게 이제 이름이 오난이라 그래서 이 밖으로 사정한 것을 오난이, 손으로 이렇게 성행이라는 것을 오난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지금 언어로 표현하면 질외의 사정을 한 거죠. 형수하고 형관계를 하면서 아이를 낳게 될 무렵에 형수한테다가 그 정액을 넣어주지 않냐고 밖에다 정액을 분출해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함이 어떤 악함입니까? 계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죠.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어집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통해서 내려오고, 유다는 또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자기들의 장자의 명분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다는 그 큰아들에게 축복하고, 큰아들에게 축복이 이제 끊어졌으니까 거기에 대를 잇는 또 그 아들에게 축복하고 하는 이어지는 축복, 언약을 차단시켜버리는 죄가 첫 번째 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그 뜻을 어긴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일이 악한 것이라고 해서 누가 죽였어요?
여호와께서 죽였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죽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악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거예요. 언약 속에 뭐가 있습니까?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져가는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천국의 언약이 그거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나아가는 건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혈통을 입고 자기가 살고자 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 악했기 때문에 죽이기까지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언약과의 약속,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영원한 축복 속에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들을 이 오난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11절에 보면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왜 그랬냐?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그래서 이제 유다가 이제 셋째 아들 셀라에게 또 다말을 결혼시키면 또 죽여볼까봐, 또 죽게 될까봐. 그러니까 이 유다는 지금 자기의 혈통의 대를 이어가는 것은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거에 대해서는 자기 머릿속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계대 결혼의 그 목적인 대를 이어가는 그것을 무시하고 며느리에게 수절하고, 수절이 뭔지 알죠? 다른 남자하고 같이 결혼한다거나 살지 말고 친정집에 가서 있으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언제까지?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고 말한 겁니다. 실은 안 주고 싶은 거예요. 주면은 셀라도 죽을까봐. 여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말은 그 아비 집에 갔습니다. 12절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 안에 수아의 딸이 죽었습니다. 아까 가나안 땅에 있는 수아라고 하는 수아의 딸과 함께 살았는데 이제 유다의 마누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위로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이제 양털을 깎는 자에게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죽고 이제 양털 깎기 위해서 딥나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혹이란 말은 어떤 사람이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다말에게 알려줬어요. 네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갔단다.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말이 14절에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휘감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사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이 다말이 생각할 때는 이제 셀라도 장가갈 때가 됐고 충분히 나하고 해서 씨를 받아서 생산할 수가 있는데 셀라를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지금 그 과부의 옷을 벗고 여기 보니까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곁 이제 딥나에 올라가 있으니까 딥나의 길곁에 지금 앉아서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하려고 마치 창녀처럼 꾸미고 지금 길가에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셀라를 자기에게 아내로 주지
그의 아내로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제 그가 자기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그러니까 참 이게 좀 절묘한 것이 어떻게 자기 시아버지가 내가 창녀로 꾸미고 있으면 나에게 들어올까 하는 것을 예측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창녀로 꾸미면 자기 시아버지가 나에게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변장을 해서 창녀처럼 하고 몸을 휘감고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아마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은 그때 창녀가 있었기 때문에 창녀라는 표현이 나왔겠죠. 또 그리고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면 창녀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복과 행태를 취했겠죠. 그래서 16절에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라. 그러니까 그 자부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자부인 줄 알면 유다가 너에게로 들어가자 그렇게 안 했겠죠. 창녀인 줄 알고 들어가자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부가 말하기를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나에게 들어오려느냐? 나는 몸을 파는 창녀인데 아무것도 안 주고 들어오려고 하냐?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말을 합니다.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겠다. 지금 양털을 깎기 위해서 지금 갔잖아요. 그래서 내 떼 중에서 거기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겠죠. 염소 새끼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또 다말이 말을 합니다.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냐? 준다라고 안 주면 내가 뭘로 증거를 삼아서 그것을 염소 새끼를 받아내겠냐?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무슨 약조물을 그러면 내한테 줄까라고 물었더니 다말이 말을 합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도장하고 그 도장을 매는 그 끈하고 당신 손에 있는 지팡이를 주라. 그러니까 유다가 그것을 다말에게 주고 다말에게로 들어갔다. 들어갔단 말이 뭔 말인지 알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이게 어떻게 임신 기간을 잘 맞춰서 이게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서 한 번에 그냥 당장 잉태가 되었어요. 자, 그가 일어났다 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이제 다말이 이제 자기는 알죠. 지금 임신 기간이고 시아버지가 나한테 들어왔으니까 내가 틀림없이 임신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면박을 벗고, 면박은 뭐예요? 창녀 옷이요. 얼굴 가리고 몸을 휘감았던 옷을 벗어버리고 다시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그러니까 다말은 지금 창녀로서 몸을 팔고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죠. 또 다말이 육체의 정욕을 시아버지를 통해서 얻고 쾌락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다만 뭘 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씨를 내리받기 위한 그런 걸로 했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죠. 만약에 돈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쾌락을 얻으려고 했다면 계속 창녀복 입고 그 길가에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주인공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가 우리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유다가 지금 아둘람 사람과 함께 지금 갔다 그랬잖아요. 그 아둘람 사람한테 부탁해서 염소 새끼를 주면서 그 여인에게 갖다 주고 내가 증거물로 제시했던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를 이거가 바꿔와라 그러고 보냈어요. 그런데 아둘람 사람이 가서 이제 그 에나임 아까 문 옆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찾아보니까 그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기는 창녀가 있는 곳이 아니다. 그건 창녀 없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예 창녀들이 그곳에 처음부터 없었던 것인 거죠. 그가 그러니까 아둘람 사람이 유다에게로 돌아와서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들도 그곳에는 창녀가 없다 그럽디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로 다말로 그것을 가지게 놔둬라. 깜빡하다가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생겼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염소 새끼는 다시 이제 자기 소유로 돌아왔겠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석 달이 지났습니다. 혹이 아까도 어떤 사람이 알려줬잖아요.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알려줘요? 유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유다에게 말을 해줍니다.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수절하라고 친정집에 보내놨는데 누구하고 붙어가지고 행음을 해가지고 임신을 했단다. 이렇게 말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화가 나가지고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며느리가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거기에 관한 처벌을 하는 그들의 풍속이 있잖아요. 또 나중에 이제 율법에도 이런 것들이 명시가 돼서 이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다거나 뭐 이런 그 죄를 지면 처벌하는 법들이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레위기 21장 9절에 보면 아무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면 그 아비를 욕되게 함으로 불사르라. 제사장의 딸을 이렇게 불사르라 라고 하는 그런 나중에 율법으로도 명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을 불사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말이 붙들려서 끌려나갈 때 시아버지에게 이르기를 이 묽은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네 것입니까? 라고 이제 시아버지한테 그 물건을 보내면서 보여주니까 시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기겁을 하겠죠. 기겁을. 여기는 기겁했다고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도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유다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뭔 잘못입니까? 첫째는 창녀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보다 앞서서 첫 번째는 뭡니까? 씨를 잇게 하는데 셋째 아들을 며느리 다말에게 주지 않은 것을 첫 번째겠죠. 두 번째는 이제 창녀에게 들어갔던 그런 일이 그때 당시는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번 자기 며느리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었으면 두 번, 세 번 맺는 것은 그 문제도 아니잖아요. 또 거기서 아들까지 낳게 되니까. 근데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은 유다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고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야곱의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런 언약의 이어짐, 이 약속을 깨닫고 다말에게 더 이상 범죄하지 않고 자기도 그 범죄에서 벗어나는 그런 그 회개와 같은 그런 표현이 다시는 그와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이제 다말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말은 시아버지에게가 자기에게 들어오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불사를 만큼 하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시아버지에게 들어간 범죄는 마치 불살해야 될 범죄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있었다는 거죠. 그게 혈통을 이어가는 장자의 혈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말이 또 지혜로웠던 것이 그렇게 해서 임신을 했으면 지금처럼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이것이 당신의 씨앗입니다, 시아버지 씨앗입니다 하고 증거할 길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런데 약조물을 받아뒀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뭡니까? 도장. 두 번째가 끈. 세 번째가 지팡입니다. 저는 이걸 쭉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됐잖아요. 인칠 때는 뭘로 인을 칩니까? 도장으로 인을 쳐요. 도장이 인이요. 그 도장으로 우리 마음속에 니는 내 아들이다라고 인쳐주는 인침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끈은 뭡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랑의 끈으로 성도가 서로 사랑하다고 하는 그 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지팡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 역사 속에 그게 한두 건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팡이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삶을 의미하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 다말은 증거물을 확실하게 해둠으로 말미암아 첫째 자기 생명을 구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의 씨앗을 자기로 말미암아 낳게 되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결과를 얻은 거죠. 자, 27절입니다. 임산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고 홍사를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쌍태였어요. 근데 쌍태라는 걸 어떻게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먼저 나오고 둘째 나온 것을 표시해놔야 돼, 안 해야 돼요? 잘못하면 차자가 장자 명분 가져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손이 나오니까 얼른 홍사를 묶었어. 빨간 줄로 묶었어. 네가 큰아들이다. 근데 묶고는 이것이 안으로 쏙 들어가 불고 둘째가 볼을 펼치고 먼저 나와본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나올 때 야곱이 먼저 나오고 싶어갖고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왜 이런 내용을 기록했냐 하면 장자의 명분은 아버지의 축복이 이어진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 첫 번째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대상이 되는 거죠. 축복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홍사를 메었는데 29절에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냐 한 거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고 불렀고, 베레스라는 뜻은 뭐냐면 터짐이라는 뜻입니다. 펼치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터짐. 자, 30절입니다. 그 형제 곧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그래서 다말 역시도 새아버지를 육체의 정욕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다말이 셀라하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는 또 남편 없이 혼자 살잖아요. 그러면 이 세라와 베레스를 낳은 자기 시아버지하고 살 수도 있지만 그런 의도가 전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시아버지와 육체의 낙을 갖고 그런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엿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8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나온 주인공은 이제 유다, 그 다음에 다말, 또 다말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베레스와 세라. 자, 여기서 이 다말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 계보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구약성경 610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대상 2장 3절 유다의 아들은 에루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로 말미암아 낳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루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아까 지금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역대상에 기록이 해놨잖아요. 4절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으니 유다의 아들들이 모두 5이었더라. 세 아들과 또 자기로부터 새아버지로부터 나온 두 아들까지 해서 5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며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5사람이요 기르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저는 마땅히 멸할 물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며 예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그러면서 이제 9절에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의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으니 이새는 나중에 다윗을 낳았으니 이렇게 쭉 17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볼까요? 여기는 지금 전체 족보를 기록하느라고 다른 아들들을 쭉 설명해 놨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주 간결하게 핵심만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 12이지요.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인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덱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그 다음에 다윗왕의 계보 속에 나중에 이제 요셉이 나오고 요셉의 물론 요셉의 혈통은 아니지요, 예수님이. 그지만 이스라엘의 계보 속에서 나오는 요셉의 혈통을 지칭하고 실은 이제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를 낳는 그런 족보 속에 이 유다의 혈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이 유다의 혈통을 이어오는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그 혈통을 이어온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면서 이 장자의 명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동안 여러 가지 심판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또 이스라엘의 역대 그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떤 데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뜻에 부합한 자들은 늘 그 약속 가운데 있고 그 뜻에 부합하지 못하면 제외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39장인데요 39장에서는 이제는 한 편입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야곱의 12형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유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요셉은 장자의 명분을 이어갈 요셉이잖아요. 요셉에 대해서 당연히 중요하게 역사가 기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39절에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 신하 희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팔았기 때문에 이스마엘 손에서 이 바로의 시대장 보디발이 샀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비록 팔려갔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됐다. 그 주인이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이죠. 보디발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냥 요셉을 통해서 그 주인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았다 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도 보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그 말과 행동과 하나님을 섬김과 이런 모든 것들이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말로만 보여주고 행동을 안 보여줬으면 보디발이 이 요셉을 좋게 여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이 이 보디발의 눈에까지 보이는 이런 삶을 살았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축복이 계속되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아마 이렇게 보여주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겠죠. 뭐 하루아침에 당장 보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얘가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고 요셉은 거짓이 없고 이런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가정 총무는 돈도 맡기고 그 집 재산을 다 맡기는 거예요. 뒤에 보면 이제 한 가지만 안 맡긴 게 뭐냐, 뒤에 나옵니다.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렇게 다 맡기니까 어째요?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 복을 내린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까? 야곱이 여삼촌의 집에 갔을 때, 여삼촌이 봤을 때 이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해 준 것을 보고 야곱 때문에 자기 재산이 많이 늘어난 것을 라반이 알았다 그랬잖아요. 똑같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요셉도 그 아버지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착실하게 주인 거 안 돌라묻고 충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것을 보았는데
그래서 재산을 다 맡기니까 그 축복이 보디발의 축복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임하고, 한 가지 임 안 한 게 있어요.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식료가 뭡니까? 밥식자, 료는 재료 요자예요. 밥재료예요, 밥재료. 그러니까 먹는 음식 외에는 아무 간섭도 안 했다. 음식을 담당한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 마누라예요, 자기 마누라. 예, 그래서 자기 마누라는 이 보디발, 시대장인 보디발의 음식을 만들어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에 보면 그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요셉은 이제 17살 때에 구덩이에 빨쳐 넣고 팔렸거든요. 17살의 나이에서 이제 이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나이가 더 먹었겠죠. 3년 지났으면은 20살이 됐을 거고, 2년 지났으면 19살이 됐을 거고, 이렇게 이제 성장해 있는데 아주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런 모습이 되니까 7절에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다가 동침을 하기를 청하니, 자꾸 왼쪽 눈을 감았다 오른쪽 눈을 감았다가 윙크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은 나하고 잠을 같이 자자 그러고 요구한 겁니다. 근데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이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않냐고 다 내 손에 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러니까 아까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 식료가 실은 누구예요? 자기 마누라예요. 밥을 내주는 자기 마누라 외에는 다 간섭하지 않고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취하겠냐?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아니, 보디발에게 득죄하리이까? 그런 거 아니라 누구한테 득죄해요?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 요셉은 보디발이 자기에게 그렇게 해준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보디발의 재산도 늘리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역사함으로 말미암는 선행들이 보디발에게 그렇게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것이고, 내가 그것을 어기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바른 믿음의 자세입니까? 사람들은 목사의 눈에, 성도들의 눈에만 나쁘게 안 보이면 되게 하려고 하는 심보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 요셉은 그 요셉의 성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나쁜 것을 용납지 아니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용납지 아니하고 잘못한 것을 다 가서 이야기하고,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것이 있을 때 형제들한테 눈치 보지 않고 사실대로 말하고, 그것 때문에 쫓겨가서 지금 여기까지 팔려갔어도 그 행위를 버리지 않고 똑같이 이렇게 고생을 했으면 이제는 기회주의적으로 찬스 보고 해야 되고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은.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버지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온 모습 때문에 이렇게 계속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교훈받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여, 함께 있으면 늘 동침하자고 하니까 늘 피해서 있으면 그 집에 안 들어가고 없을 때는 가서 일을 해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럴 때 요셉이 시므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시므는 일하러 간 겁니다. 거시기하러 간 게 아니라.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더라. 그 여인이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에 나가매, 그가 요셉이 옷을 자기 손에 버리고 도망에 나감을 보고 집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자기를 희롱하게 했다고 말 안 하고 그 집사람들까지 다 희롱하게 하는 일을 했다. 라고 이제 죄를 크게 만들어서 이제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죠. 그가 나를 겁간하고 하고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이렇게 옷을 벗고 도망해서 내가 옷을 증거물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러고 이제 16절에 보면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고자 내게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를 질러 사람들을 불렀더니 그가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했다. 라고 엎어서 놓은 것이 이게 증거물이 아니에요. 실은 거짓 증거물이요. 근데 오히려 뒤집어 쓰기를 씌우는 증거로 삼아가지고 나를 겁탈하려고 하니까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옷을 벗어나 불고 도망가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 구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했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그래서 요셉을 잡아다가 어디다 넣었냐, 왕의 제수를 가두는 옥에다가 넣었어요. 자, 그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은 뭡니까? 감옥 지키는 대장이 전옥입니다. 간수입니다. 간수. 킹제임스에는 간수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전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이것도 뭐 금방 맡겼겠습니까? 요셉을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하는 행위나 말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이 이 제수들 가운데 가장 좋게 보였기 때문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도요, 하나님을 떠나면 금방 나쁜 짓 할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그렇게 함께할 수 있던 것은 요셉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손을 놓고 요셉이 자꾸 아까 이런 고통을 당했으니까 이제는 내 꾀를 좀 부르겠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죠.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에 그에게 인자를 더해서 이 간수가 그 감옥에서 있는 모든 일들을 이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제 오늘은 39장까지를 했습니다. 이제 이 이후로는 이 감옥에서 그 두 죄수가 꿈을 꾼 것을 꿈풀이를 해주고,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나가서 다시 왕을 이렇게 보필을 하다가 왕이 꿈을 꿨는데 그것을 또 해석해주는 이런 일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동안에 뭐 교회 안 다닌 사람도 이런 내용들은 또 많이 들어서 요셉에 대한 꿈 이야기는 많이 알잖아요. 그러나 그동안에 꿈 이야기 알았던 내용과 또 요셉이 행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말미암아 새로운 많은 것들을 얻었죠.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하나 더 자세히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더욱 깊게 알아서 우리의 신앙이 더 강건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배우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을 바르게 일깨워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올 때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마음은 이제 함께하고 있는 자들 건강이 악화돼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 영혼을 살펴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께서는 아시오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약속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있는 모든 분들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찬송가는 474장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